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라고 여기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역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 그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전통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과 또 이제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이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견제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군대가 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 북쪽을 지나서 이제 터키 지역까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기 위해 그 전 군대를 이끌고 애굽과 싸우기에 나갔고 그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 그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 남유다의 국군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다는 급히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지만 애굽의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이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고 또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애굽과 패권을 다투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자극하게 됩니다. 애굽과 친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 유다로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총 3차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하였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유다로 쳐들어온 바벨론, 그들은 유다에서 애굽의 세력을 완전히 밀어내고 또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 쑥대밭이 됩니다. 아직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의 상태, 마치 지금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또 왕족과 귀족 또 몇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중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아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다니엘이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지나 믿음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약하였습니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이제 지혜 있는 자들 그 포로로 데려가는 것이 바벨론의 그 정복 정책이었습니다. 정복한 각 나라에서 이 사람 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좀 선별하여서 뽑아다가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시킵니다. 본래 자기 나라의 백성, 그 3년간의 교육기간 통해서 원래 자기 나라였던 그 나라의 모든 정신과 교육, 그 모든 것을 다 물을 싹 빼고 이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물을 새로 입히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 지혜로운 자들을 훈육시키고 교육하여서 이제 훗날 그들을 키워내어 바벨론의 관리로 삼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교육과 또 최고의 환경에서 다니엘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교육 이외에도 먹을 거, 입을 거, 또 모든 교육 자재들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았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전쟁 포로였지만 왕궁의 그 교육기관에 입문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록 적국의 포로였지만 적국에 끌려온 몸이지만 그 적국에서 엄청난 좋은 대우를 받고 그곳에서 계속 훈련받다 보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리고 그 선진 문화와 또 선진 교육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쟁 포로들은 이제 자신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 바벨론에 대한 원망은 사라진 채 이제 바벨론에 푹 빠져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 그들은 먼저 포로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또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 아사라의 이름은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바꿔 버립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이 바뀌었던 이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이것은 베리어, 그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 바벨론이 믿는 신에게 그의 생명을,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다시 바꾸어 버리기 위해 지금 이름을 변경하는 이 작업을 벌였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이름을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제 바벨론의 신인 벨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려는 바벨론의 악한 시도였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가지고 있던 그 존재의 뿌리마저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신에게 지금 주권이 넘어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창씨개명이라 하여서 우리나라의 이름,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신과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의식 자체를 조선인에서 이제 일본으로 개조하기 위한 일본의 아주 악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의 그 창씨개명 정책에 반대하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옥살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도 전쟁 포로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벨론,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의 공식적인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산 적이 없습니다.
벨드사살과 세상은 다니엘을 향하여 벨드사살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 벨신이 너를 보호해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로 살아간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바벨론의 신 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도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지만 다니엘 1장부터 그 끝장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언제나 그의 정신 속에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를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불렀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아니다, 벨신이 아니라 나의 심판자,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으로 한번 들어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학교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를 향해 그 나라에서 또 세상에서 들어오는 핍박은 계속해서 그 핍박할 날은 더욱더 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의 직급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나는 세상의 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은 내 가치관과 내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 중심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다.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그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그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이름은 내주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이름도 빼앗겼는데 이제 내가 뭘 못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나는 10대에 불과한 청소년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만약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다니엘로 살 수 없고 벨드사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결단하였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벨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빼앗긴 후에 오늘 다니엘서 8절부터는 그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전쟁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 그가 환관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그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들, 그 왕이 베풀어주는 고기들이 바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부하였다, 이 죄목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죽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10절에 환관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얼굴이 만약에 초췌하게 된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환관장이 말합니다. 환관장의 목숨만 위태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포로 주제에 음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냐. 나라도 망했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대는 것이냐. 그러니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듣기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세상의 생각을 깨기 위해 지금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왕이 주는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생각에 도전장을 과감히 내밀면서 왕과 무관한 음식, 그 음식으로도 나는 충분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10일 동안 한번 나를 테스트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달리 깡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채식주의자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 청소년에 불과한, 이 10대 소년에 불과한 그가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서울에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제가 청년부 간사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후배 중에 저희 조에 속한 리더 한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 명문대학 출신이고 또 쟁쟁한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들어갔던 인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또 스펙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도 그를 되게 좋게 여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 교회 오빠는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펴주시는구나라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듣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형제가 제게 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 친구의 첫 번째 고민은 자기는 지금까지 20살이 넘도록 30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술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건설회사다 보니까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잦은 회식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는 술을 거부하고,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하고 사이다 한 병을 들고 저는 음료수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로 인해서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는 것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또 여러 그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눈총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일개 사원으로서, 이제 신입사원, 입사한 지 얼마 되는 신입사원으로서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장에서 이 회식 때마다 고민하고 했던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회식 문화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후배가 참 대견하다 여기고 있을 무렵에, 그런데 그 후배가 놀라운 말을 제게 했습니다. 진짜 고민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 주일에 있는 승진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승진 시험을 주일에 보는데 그 시험에 주일날 보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진 시험에 참석 안 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자기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자기는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그 친구의 고민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버지는 저희가 같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면 주일날 승진 시험 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죄인가요? 새벽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되지 않겠니? 아니면 시험 보고 와서 오후 예배에 들어오나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니?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친구가 시험을 본다 한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지, 시험 봐야지, 내가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 위로하고 아마 격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배는 시험이 고민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승진이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늦는다는 것은 자기에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신임을 잃을까 봐, 아버지로부터 혼이 날까 봐 그게 더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처럼 주일에 시험 안 보는 친구가 믿음이 더 좋은 친구이고, 또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요즘 이 시대에 지금 이 후배와 같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날부터 그 후배가 그가 다니는 그 회사에서 다니엘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지금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도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도전이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가진 것도 다 빼앗겼을 때 믿음 지켜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한 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려다는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우리가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있는 일만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기적이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전제해버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도전장을 내볼 이력도, 또 여지도, 경험도, 기회도 우리 스스로 다 닫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건널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입니까? 여리고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그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향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0대 중반의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 그가 비록 지금 자신의 이름은 내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어주지 않은 채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여준 이 믿음은 세 가지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현실을 직시하였고, 그 현실이 결국에는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어려운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보통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소용도 의미도 없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래라고 주저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내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유다는 망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국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 가장 큰,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모른다, 확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 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희석시켜서 결국에 두려움에 떠밀린 채 하나님이 점점점 현실보다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뒤에 가려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백성으로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한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만약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그는 결국 믿음을 저버렸을 겁니다. 다니엘은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서 살려고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가겠다라고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열어주셨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내 나라는 망했고 비록 내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는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 백성과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자 그가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가 총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했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와 암투로 살다가 결국 몇 년 안에 잘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세워줍니다. 다니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유들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길이다 여겼기에 그의 인생의 과정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만약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아마 100%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왜요?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요. 로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전쟁 포로일 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왕이 주는 음식 거부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에게 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한탄했을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뜯어붙인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최 목사님은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하도록, 그런 것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들이 목회자인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께 다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유혹은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을 지금도 허물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위성에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을, 내 믿음을 걸기 시작하면 결국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내밀어는 그 당위성은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작심한 채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또 빈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삶을 대하는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포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가 전쟁 포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 포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뭘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과 밀접한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루하루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그 삶을 인식하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변명하고 핑계댈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 능력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우리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미 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분명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그 인식에서 나오는 사명의 이해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놓고 이유를 갖다 붙인 적이 없습니다. 유혹이 될 만한 세상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그 세상 앞에 당당히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면 당장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과 상황 탓하면서 살아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비겁하게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늘어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새벽기도 도전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는 꽉 차지만 다른 예배 시간에, 다른 기도의 시간에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애들 밥 줘야 해서, 퇴근이 늦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그 스케줄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전해 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조차 않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그런 성도가 많아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믿음의 도전자가 되어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그 은혜의 자리를 나가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끝까지 주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다니엘이 보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